오늘부터 시작해서요 13주 동안 열왕기 상하 전체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 오늘 보시다시피 이제 17장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 아합 왕 시대에 펼쳐진 역사부터 이제 멸망기까지 함께 읽어나가면서 주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또 촌 공부에서도 역시 이 똑같은 본문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9월 두 번째 수요일이 되는 건가요? 네, 첫 번째 수요일이죠. 참, 네, 촌장님들 방학 기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일하게 된 기쁨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자,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성경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요 그냥 엘리야라는 이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무 소개도 없이 그냥 딱 17장 초엽에 딱 1절에 딱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아주 그냥 저주의 말이죠. 아주 험한 말을 선포하는 것으로 엘리야가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As long as God live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다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 기간을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 북한은요 1996년도에 한 여름 동안 비가 거의 전국적으로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때 이후로 북한 경제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전국적으로요 1년만 아니 한 여름만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그 소위 산천초목이 그냥 다 타버리게 돼 있어요. 거의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자꾸만 망각하고 뭐 당연한 축복으로 알고 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전역에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정말 쑥대밭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린색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 말이 있은 날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수년 동안 비도 있지 않을 뿐더러 뭐도 없다, 이슬도 있지 않게 하겠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밤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 정말 땅을 막 새롭게 했잖아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농법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막 푸르르게 만들어 가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슬입니다. 이슬. 아침에 이슬을 막 다 모아가지고 그 물로 재배하는 그런 농법들을 사용하는데, 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 의하면 비만 하나님께서 주실 뿐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16장 2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6장 29절 그 전장,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아합이 범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 잘 만나야 되겠죠, 그죠? 이 악한 왕 때문에 백성들이 함께 이제 고생하게 됐다는 건데요. 아합이 범한 죄가 뭡니까? 여기서 보면 그 선조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이 범한 죄가 뭐예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두 개로 갈라지는데,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고, 여로보암 밑에 왕들이 쭉 나오는데 19왕이 나오는데 다 이 여로보암 전차를 밟아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세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도록 명령하셨는데, 혹 자기 백성들이, 북쪽에 사는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남왕국 유다가 정치적으로 더 유리한 입지에 있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베델에, 그리고 단에 하나님의 전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죄예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왕들도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이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 시대에는 다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아주 그냥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다는데요. 그 죄는 뭐예요? 여기 보면 설명해 놨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호와 섬기는 전을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세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알이라는 우상도 세우고 목상으로 아세라 신상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경배하게 하고 자기도 경배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한 실수를 하는데, 시돈의 왕인 엣바알, 옛날에 엣바알은 바알 신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돈 왕에게 도전해서 왕권을 차지한, 그래서 왕위를 찬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딸인 이사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사벨은 열왕기 상에 보면 어떤 여자냐면 그냥 바알의 선교사예요. 그냥 대충 바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알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까 막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왕으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포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포교를 통해서 이를테면 아합 왕도 바알 섬기게 되고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역사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원의 역사에서 볼 때는 정말 끔찍한 역사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들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개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지금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빼서 지금 계약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 백성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제사장 민족이요, 갑자기 이사벨이라는 왕후와 아합의 실책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하면 바알을 증거하는 나라와 족속이 된 거예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치명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이 아합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종들을 막 급하세요. 너무 급하셔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하세요.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베푸세요. 다시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열왕기 상하가 이제 열왕기 상을 열면 솔로몬 왕이 펼치는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1장에 걸쳐서 소개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왕국, 북왕국이 우리 한국처럼 이제 이스라엘 땅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각각, 남쪽에는 다윗과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 왕권이 계속 남쪽 왕권에 이어져서 한 20왕이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어떤 왕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중히 여기는 통치를 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북쪽의 19왕은 이 여로보암의 전철을 따라서 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악한 왕으로 역사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왕수가 39명, 솔로몬까지 하면 40명 왕이 소개되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열왕기 하가 24장이죠.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화가요, 그 35장 이제의 39명의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특별히 아합 왕은요 16장 29절부터 시작해서 이 열왕기상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왜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전하기는커녕 자기 집에 우상을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 왕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 다음으로 조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라는 이 아합왕의 죄, 아합왕이 지도자로서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하게 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래서 이제 가뭄으로 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또 가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이라는 신의 속성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알이 보통 우리가 풍요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데요, 바알에 대한 그 고고학적으로 이제 가장 오래된 시가 수년 전에 발견됐는데, 그 시를 보면 이 바알 신은요 태풍의 신이에요. 태풍의 신. 그러니까 비나 바람을 관장하는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에 아주 그냥 너무나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신으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농사 신이다, 부여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합이 끌어들인 신의 속성이 바로 이 비와 태풍, 스톰의 신, 스톰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 우매한 백성을 아마 깨우치기 위해서 비를 내리는 권세가 바알에 있지 않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마 이 징계매를 때리신 것 같아요. 근데 아합에게 이 가뭄이 선포됐을 때 정말 아합이요 하나님을 아는 왕이니까, 여호와를 아는 왕이니까 이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합이 한 번 회개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이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정말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때리시려고 하다가도 회개를 했다 하면 내가 언제 화를 냈느냐 하면서 차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회개하는 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합이 회개 안 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아합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최후로 통첩하시는 그 징계의 경고를 받지 않고 정말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멸시하고 되받아 쳤던 것 같아요. 결국 가뭄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예상치 않게 닥쳤을 때 내가 죄 범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셔도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술람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징계에 매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부닥치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 삶에 허락하셨는가? 깨우침이 있으면 즉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아합이도 회개했었어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말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뭄이 온 땅에 임하게 됩니다. 가뭄이 이제 심하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사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종을 이제 잘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먼저는 요단 앞 그릿 시내가 숨고 그 시내를 마셔라,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종을 이제 말씀 그대로 이제 전한, 뭐 생명을 걸고 전한 거죠. 왕에게 가서 왕의 실책에 대해서 고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위협을 감수한 종을 주께서 이제 특별한 은혜를 먹이시는데, 여기 재밌는 건 까마귀에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어떤 생각? 제가 올해 우리 교회에서 주최하는 골프대회에 나가서 같이 이렇게 골프를 치면서 깨달았어요. 베테스다 골프장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봄에인가요? 언젠가 골프대회 했는데 9홀 마치고 10홀로 가니까 거의 까마귀들이 쫙 몰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이 까마귀들이 팻이에요, 정말. 체격이 엄청나게 크고 그냥 반짝반짝해요. 근데 집사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김밥 먹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쟤네들은 항상 저기 있는 놈들입니다. 얘네가 안 돼요. 이제 반쯤 마치고 점심을 꺼내서 먹고 이제 골프 쳐야 되니까 이게 놓으면 걔네들은 그거만 집어먹는 애들이래요. 그때 이제 틈을 노려서 김밥인데 뭐든지 채간.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막 까마귀는 어떤 새예요? 얘네들은 닥치는 대로 먹는, 이게 신선한 고기든 썩은 고기든 가리지 않고 정말 개걸스럽게 훔쳐서 어떤 음식이든지 집어먹는 게 까마귀. 그래서 뭐 설명드릴 시간도 없겠습니다만 노아 방주에 시험하는 거 기억하죠? 비둘기 내보내고 까마귀 내보내고 등등.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가져오더라고요. 까마귀가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거 갖다 주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까마귀조차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정을 먹이시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고요. 이제 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시내가 말라서 주님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가, 여기도 보면 이 재미있죠.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어디에 속한? 시돈에 속한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서 엣바알, 그리고 지금 이사벨의 고향인 시돈 땅에 가서 내 은혜를 받아라.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사르밧에 가서 보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과부가 성문에 이르렀는데 나뭇가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접근해서 저에게 물을 한 컵 주십시오. 그래서 물 들어가려고 하는 과부를 다시 불러 세우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물과 함께 저에게 떡 한 동이를 주십시오. 내가 줄였습니다. 그때 그 과부가 고백하죠. 과부는 뭐 구약시대에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인데, 아마 팔레스타인 땅에만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옆에 붙어있던 시돈 땅에도 비가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뭄 속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제 항아리 속에 남아있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줌 가지고 이거로 나와 내 아이를 위해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엘리야가 주의 종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죠. 그걸로 나한테 먼저 떡을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정말 힘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이가 먹어야 할 빵, 글쎄 다 사용해서 작은 빵을 만들었는지 조금은 남겨놓고 만들었는지 성경이 얘기하지 않지만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선언한 그 말씀대로 이 과부가 이 가뭄 3년 6개월 동안 가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요. 그 은총이 뭐예요? 이 과부와 아들이 3년 6개월 동안 먹을 음식을, 굶어 죽지 않을 음식을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한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얻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가 엄청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합시다. 이 사르밧 과부가 받은 그 은총을 생각해 보면 그냥 자기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데에 국한됐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르밧 과부라면 어떤 은총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은총을 경험하면 이 밀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은총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과부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 3년 반 주께서 먹이시는 은총, 자기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은총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경험한 바를 간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 은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총의 그 파장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밀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밀가루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 자매님이, 이 과부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은총을 받았을까? 그게 아마 오늘 우리 손에 시작하는 공부의 핵심이 되겠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이제 좀 정리해 드리기 원해요. 첫 번째는 이성과 환경을 초월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 거였죠. 정말 이제 아주 굶주린 상태에서 아껴서 먹다가 아마 그 전날을 먹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지금 독에, 또 이웃집 독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뭐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이틀 걸러 한 번 먹었을지도 모르겠고 3일 걸러 한 번 걸렸을지도 모를 거고, 이제 마지막 빵 한 조각 구울 수 있는 그거 먹은 다음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빵을 지금 주의 종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 상식을 붙잡고 살 것인가, 환경 속에서 얻는 지혜를 내가 붙잡아야 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비이성적이지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 상황으로 봐서는 아닌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두 뜻이 이렇게 막 갈등 구조로 나에게 다가온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상식과 내 주변,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의 정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에 의하면 이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갈등 구조일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구조가. 저는 제 목회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겠지만, 저는 이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 건축에 대한 말씀이 참 저는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그 말씀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요. 땅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땅을 구하다가 정말 모든 우리 리더들이 수고하시면서 어느 땅으로 우리 교회를 이사 가야 될까 막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발견한 땅이 있어서 제가 그냥 길 가다가 여기 최수호드라는 길 선상에 2.3에이커인가 2.8에이커 땅인가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한데요. 추락 파킹하는 땅인데 땅도 비어 있고 셰퍼드 서비에도 가깝고 아주 가깝진 않지만 좀 흠이 있다면 인더스트리얼 에리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조금은 이렇게 그 공장 주변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좀 어두운 땅이긴 합니다만, 그 땅을 발견하고 장로님들께 말씀드리고 당에 가서 보고 또 리얼터 하시는 분들도 보시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땅을 허락해 주셨구나. 축제. 그래갖고 1차 계약 들어가고 조사 들어가고 오퍼 들어가고 다 끝나게 된 거예요. 그 땅 구입하도록. 우리가 그때 저기 피러버로에 있는 대학교에서 전 교인 수양회를 하고 있었는데 기쁨이 충만했었어요. 정말. 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땅을 주셨구나. 근데 오퍼 들어가기 바로 전인데 주님께서요, 제가 새벽에 주님 말씀 전하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너와 너희 교회에 내가 준 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그때 바로 이제 중국 선교 떠나기 전 날이었는데 제가 말씀 받은 대로 당회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선교 떠났어요. 나는 당회를 중요하게, 하나님의 공의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공의회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분별한 뜻이 이겁니다. 제 스스로 너무 바보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와, 이 빈 땅인데 조사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나 혼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시작한 건데 제가 또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로요. 자세한 간증은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 땅에 나중에 연루된 문제점들이나 오염 문제나 또 하나 또 사이즈 문제나 위치 문제나 이렇게 보면
참 정말 우리가 함께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한 게 얼마나 큰 은혜였나 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뭐 그 외에도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로즈라는 시카고의 한 처녀가 치킨 프라이 스토어에서 일하는데, 아주 유명한 스토어인데 보통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스토어인데 하루는 많이 팔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치킨이 많이 남았으니까 직원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로즈라는 여인이 기뻐서 이제 공짜 치킨을 들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불량배 두 사람이 양쪽에 와서 로즈를 이렇게 잡고 골목으로 끌고 와 있어요. 가는 거예요.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깜깜한 밤길에서 로즈가 끌려가는데, 믿는 처녀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강직한 팔로 두 양 겨드랑이 껴가지고 끌려가는데, 로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로즈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로즈야, 손에 들고 있는 치킨 박스를 열어서 치킨을 먹어라. 이게 무슨 미친 음성입니까? 지금 두 남자에서 끌려와서 강간당할지도 모르고 맞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이렇게 끌려가는데 무슨 치킨을 집어먹습니까? 하지만 이 처녀가요, 기도하고 받은 음성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손을 가지고 종이를 뜯어서 치킨을 입에 물었다는데요, 그 순간 그 냄새를 맡고요, 엄청나게 큰 개 두 마리가 골목에 나타나더래요. 그 개를 보고 그 두 명의 불량배들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요.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씨앗이 되고 믿음의 씨앗이 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야, 술 사와야 되니까 돈 가져와라 하지 않고 예수님께 삶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종들에게 부탁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 말씀대로 순종해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친 데는 마리아가 말했기 때문에 종들이 순종합니다. 비이성적이지만 아직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겁니다. 여섯 항아리 가득하게 생명의 포도주가 차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그래서 이성을 초월한 말씀에 대한 순종. 두 번째는요, 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두림 후에 받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 사업 시작하는데 정말 한 판 크게 좀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그럼 저도 한 판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그죠? 정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한번 크게 한번 복 내려 주십시오. 그럼 저도 한번 크게 한번 쏟아붓겠습니다. 성경은 never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서는 그거 아닙니다. 성경적 순서는 그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랍니다. 먼저 믿는 거예요.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니, 먼저 받은 다음에 하면 쉽고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오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오도는요. 내가 먼저 믿음의 예물을, 믿음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헌신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락펠러 생각이 나는데, 많이 공부하지 못한 어머니에게 락펠러가 배운 게 한 10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락펠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생 실천한 게 3가지입니다. 첫 열매, 그리고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배 왔을 때는 뒷자리에 앉은 사람 잘 들으세요. 항상 맨 앞에 앉는 거예요. 맨 앞에. 3번째는 어머님 교훈대로 주의 종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절대 순종해요. 나머지 7가지도 있지만 록펠러는 이 3가지를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 떠나기까지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이 3가지가 록펠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누리게 한 그런 믿음의 씨앗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네, 말씀 다 드렸고요. 이 시간 말씀 좀 생각하면서 같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우리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여러 가지인데 정말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걸 싫어하세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다가 우상에 빠지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러거든요. 정말 우리가 막 없을 때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구나. 삶이 망가졌을 때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주님 잡아요. 은혜가 쏟아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오더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3, 4일 전인가요? 그 성경 말씀 어젠가요? 어제 묵상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2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그 순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사랑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그 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재물 사랑, 그다음에 뭐 쾌락 사랑이에요. 그 순서를 잘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쾌락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재물이 나쁜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되면 이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이웃, 자기, 쾌락, 재물, 이 순서여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게 하나 앞장서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우상에 빠지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합의 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이 부여의 신, 수돔의 신이라는 바알을 선택한 거예요. 내 삶 속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순서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2번째는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가 좀 살피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해야 할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막힌 부분이 어떤가 좀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 드린 다음에 축도를 펴야겠습니다. 기도 올리십시다.